오늘 함께 보시는 말씀은 잠언 31장입니다. 잠언 3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946년 되겠습니다. 잠언 3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여 내 대에서 내가 무엇을 말하여 성으로 얻으하여 내가 무엇을 말하여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누구야 모두를 만지는 것이 왕에게 하지 아니하고 왕에게 당하지 아니하며 복주를 찾는 것이 누구에게 기억하지 않고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순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복주를 주게 된 자에게 모두는 마음에 불심한 자에게 주셨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씀한 자와 모두 판단에 순사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용할지니라. 우리 한번 인사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마음이 너무 착하고 여려서 아닌 분도 계십니다만 되게 경우 보면은 이 죄책감에 많이 좀 휩싸여 사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거기에 주눅들지 마시고 죄도 중요하지만 그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물론 남용해서 내 죄 치유도 또 용서해 줄 테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잘못된 신앙이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제 무게가 못지않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에 큰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요 1절에 나와 있죠. 어떤 내용인지. 1절에 뭐라 되었습니까? 느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지금 누가 누구한테 이야기한 겁니까? 어머니가 아들에게 한 말이 됩니다. 한갑이 넘은 아들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80이 넘으셨어요. 그래서 어느 좀 밖에 일 좀 보고 오겠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아들 보고 하는 이야기가 뭐 조심해라, 뭐 조심해라, 뭐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자녀는 자녀인 거죠. 어머니한테 나이가 많은 자녀이지 그 이상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하는 말인데 이 아들이 지금 어떤 아들입니까? 한 나라의 왕입니다. 왕인데 뭐 자기가 뭐 왕인 거지 어머니가 볼 때는 그냥 유약한 아들 중에 한 명 그런 거죠. 그래서 항상 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이제 불안한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거 조심해야 되고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그런 심정으로 지금 어머니가 자기 아들 한 나라의 왕이지만 아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이 됩니다. 저도 지금 제 부모님 만나면은 거의 대화의 한 80%는 뭐 조심하라 라고 시킨답니다. 뭐 해야 된다. 뭐가 몸에 좋다. 아침에는 사과 반 개 먹고 가야 된다. 아침에 빈속에 사과 반 개 좋습니까 그게?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항상 그런 걱정들이 계시더라고요. 자녀들에게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느무엘의 어머니는 어떤 당부를 하느냐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세교 여자를 조심해라 합니다. 뭘 조심해라고요? 여자를 조심해라. 그 다음에 4절부터 7절까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술이죠. 술을 조심해라. 술을 피해라.
뭐 결국 요약하면은 술하고 여자 조심해라. 그죠? 술하고 여자를 멀리 해야 된다. 그런데 뭐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이겠지만 이 아들이 신분이 뭐라 했습니까? 왕이거든요. 예전에 왕에게 있어서 술과 여자는요, 왕이 누릴 수 있는 특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는 왕이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이제 멀리 해라, 좀 내려놔라, 포기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위험하다. 그러니까 그걸 내려놓으면 좋겠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특권을 내려놓는다라는 거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세상을 보면은요, 보통 이제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정점이죠. 부와 명예, 권력, 어떤 그것을 얻은 사람들, 정점에 있는 분들을 보면은 이 술과 여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참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면은 이제 그렇게 무너진 사람들의 모습이 뉴스의 일면을 장식하기도 하고 참 안타깝다. 뭐가 부족해서 저렇게 또 욕심을 부려서 무너지나 싶기도 한데 실제로 보면은 이 두 가지가 사람을 많이 무너뜨리더라는 거죠. 세상뿐만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보면은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그래서 신앙적으로 볼 때에 더 이상 오를 곳이 없는 어떤 신앙의 정점에 있는 그런 목사님들도요, 이런 문제들로서 무너지거나 혹은 또 성도들에게 많은 시험거리를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제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그런 분들을 볼 때에 제가 속 시원하게 욕을 못 한다는 겁니다. 아니 뭐 저런 사람이 목사냐, 뭔 저런 사람이 있냐, 이렇게 제가 시원하게 욕을 못 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성경 잠언 30장을 한번 볼까요? 잠언 30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7절과 8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우리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요 30장은요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긴 잠언의 말씀이거든요. 여기 보면 8절에 어떤 내용이냐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뭐하게도 말라답니까?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그때 내가 필요로 하는 만큼만 채워달라.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기도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 9절에 나옵니다. 9절에 보면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보통 우리가 이제 부자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지 적당하게 달라 이렇게 기도를 잘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요 아굴은요 필요한 양식만 주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아마 그냥 다 달라 하면 될 건데 사람은요 자기가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언제 느꼈냐면은 1980년대 사건으로 기억하는데 정확한 연도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그 혹시 탈북한 사람들 중에 김만철 씨라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김만철 씨. 그 대략 일가족 한 11명이 대거 탈북해 왔거든요. 그래서 한 두 명 이렇게 북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사람은 있어도 그 대가족이 넘어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크게 이슈가 되었는데 나중에 이분이 이제 한국에 적응을 하면서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간증을 했는데 이분이 어떤 교회는 2번 간증을 간 적도 있는가 봐요.
첫 번째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았겠죠. 근데 이분이 모 교회에 초청받아서 간증 집회를 하는데 그 간증 집회를 할 때에 어떤 말을 빼지 않고 했냐면은 남한 사람들 너무 배불렀다고. 왜 그러냐니까 음식을 남겨서 이렇게 버린다 이거죠.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라고. 그러면서 배는 디룩디룩 찌가지고 음식은 그래 버리고 북한 사람 보기에 미안하지 않냐고 막 그렇게 이제 간증할 때 그 대목을 자꾸 넣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랍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몇 년 뒤에 그분을 초청을 또 했대요. 한 교회에서 했는데 처음에는 이분이 간증 집회할 때는 비쩍 말랐거든요. 근데 몇 년 뒤에 부르니까 어찌 됐겠습니까? 뭐 저보다 좀 더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배가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제가 했던 거 죄송합니다. 저도 여기에 적응을 해가지고 배도 많이 나오고 음식도 좀 버리고 음식물 처리하기 힘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는 몰랐는데 그래도 자기는 그때 북한을 넘어올 때 그 마음으로 살아갈 줄 알았는데 적응을 해버리니까 자기도 똑같이 음식물을 버리고 하던 이런 그런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나는 안 저런다 그게 아니고 그런 상황에 처해지면은요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극소수의 사람들은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는요 그 주어진 상황에 적응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30장이 아굴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로 하여금 그런 환경에 빠지지 않도록 그때 필요한 것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넘어가서요,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하시는 이야기도 그거죠. 술과 여자는 애초에 뭐 해라는 겁니까? 멀리해라는 거예요. 멀리해라. 그건 네가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술 먹으면서 안 취하게 기도하는 거 그 말이 안 되죠. 한 잔은 내가 마시고 두 잔은 누가 마신답니까? 잘 아시네. 잘 아시네. 그러겠죠. 첫 잔은 우리 아버지 말씀하셨습니다. 첫 잔은 내가 마시는데 첫 잔부터 다섯 잔까지는 내가 마시는 것 같은데 그 뒤는 누구를 마시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술이라는 게 술 마시면서 안 취하게 요거는 불가능합니다. 여자를 가까이 하면서 바람 안 피게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애초에 그런 환경을 멀리 해라. 그리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특권을 버리라, 포기해라 하면서 이제 요구하는 게 있죠. 어머니가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과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요 8절 9절을 뭐 쉽게 말씀하면은 공정하게 재판을 해라. 그리고 재판할 때에 약자들과 억울한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굳이 이 르무엘의 어머니가 이야기 안 하더라도 왕이라고 하면 누구나 지켜야 될 당연한 일입니다. 이게 왕이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왕이 해야 될 지극히 단순한 어떤 사명, 지극히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지금 당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면은요, 여기서 술과 여자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쾌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술과 여자로 대변되는 그 세상의 쾌락에 빠지지 말고 왕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할 것을 이제 부탁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거는 이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말씀으로 주어졌는가?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으로 주어졌느냐? 우리는 왕도 아니고, 그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찾으라 하면은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즐기고 또 먹고 마시고 하는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에 우리의 인생이라든가 우리의 세월들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여러 사명들이 있거든요. 그 사명들에 집중해라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은 학생들이 굉장히 긴장하는 게 있는데 어떤 걸 긴장하느냐,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올 때마다 우편을 봅니다. 왜 보는지 아십니까? 성적표가 날라오거든요. 성적표가 하나 날라왔더라고. 나는 왜 나에게 누가 편지를 보냈을까 하고 받아봤는데 편지가 아니고 성적표가 됐다. 그 성적표를 넘겨보면은요,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넘겨보면은 그 선생님이 이렇게 좀 남긴 글이 있거든요. 학부모한테.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녀의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하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저희 집 애한테만 보낸 건지 아니면 이제 전교생한테 뭐 이런 문장으로 보내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뭐 해봐라 해서 저 해봤습니다. 애 앉혀놓고 불러놓고, 야 너 뭐 할 거냐? 네 하고 싶은 게 뭐냐? 굉장히 진지하게 물어보니까 진지하게 답을 줬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자기 나이 때니까 아직 잘 모르겠다, 그런 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거 사명이라고 했어요. 어떤 사명이 어떤 진지하고 크고 놀라운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떤 직업을 가지라고 할 때에 이 직업이라는 것은 뭐 도둑질이라든가 사기를 친다든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게 아니면은 어느 직업이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사느냐입니다.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거기에 합당한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느냐. 만약에 우리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요, 부모로서 사는 것도 거기에 사명이 또 포함이 됩니다. 자녀를 그렇게 키우는 거죠. 그리고 직장인으로서의 역할 혹은 학생, 자녀로서의 역할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포함해서 성도와 또 교회를 섬기는 이런 모든 것, 영혼 구원하는 것, 이런 것들 다 신앙적인 사명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에만 국한시켜서 사명이다 이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다 포함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성도의 정체성을 얼마나 잘 지키며 살아가느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사명을 놓치지 않고 산다면요,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환경에 놓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사업장과 가정에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겁니다. 일으켜 주실 뿐만 아니라 일으켜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그 사명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가 오늘 주어진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